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2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은 188면에 있습니다.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는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해낸 위대한 설교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3,000명을 구원했던 최초의 설교였죠. 교회의 최초의 설교.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적을 행하는 걸 보았고 귀신이 쫓겨가는 걸 만났지만 설교는 이렇게 하라고 배운 적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완벽했고 그 짜임새와 내용이 탁월했어요.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들도 설교는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모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탁월할 수 있었다 하는 특징은 뭐였을까요? 그건 예수님만 얘기한 거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베드로의 설교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예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 23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주신 예수 이야기, 24절에서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었으나 하나님이 풀어서 사망에 매일 수 없게 된 예수, 25절로 28절은 과거 1,000년 전에 예수를 미리 보고 예수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 혀가 기쁩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 몸에 희망이 넘칩니다 고백한 다윗처럼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설교를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짧은 설교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구원은 내가 내 아들을 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내주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사사로운 것도 내놓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지만 여러분들이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1,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메시아를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그 마음이 기쁘고 그 입술이 즐거우며 그 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예수를 여러분은 죽였습니다 하는 설교를 베드로 사도가 외친 거지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주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어요. 마구간에 오신 것도, 나사렛 예수로 성장하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희 죄의 값으로 내주시고, 허물의 값으로 내주시고, 율법의 저주의 대가로 내주시고,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자녀로 사시고, 천국의 상속권자로 사시고, 의인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노릇할 통치자로 사주셨어요.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주셨는데 당신들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 얘기가 그 설교를 들었던 이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내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법 없는 사람들의 손에 빌려 죽였다니,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정말? 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적 없는데, 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 죽였다고?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두들기시고 깨뜨리시고 흔들어 놓으면서 성령님은 점점 맞아, 내가 예수를 죽였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내주신 예수를 법 없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악한 사람들의 손에 예수를 내어 쫓아 맡기고 넘겨주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네 하는 걸 깨닫고서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하여 넘겨진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빌라도가 무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바나바 대신 십자가에 넘겨준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일이었음을 설교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죽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에요. 사람들은 로마의 병정과 유대의 병정에 의하여 예수님이 뺨을 맞고 등에 채찍을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주셨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지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법 없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나사렛 예수로 성장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십자가에 죽었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증언할 때 성령님이 일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신 일, 예수가 하나님 뜻대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법 없는 사람이라는 게 문법적으로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지만 의미적으로는, 포괄적으로는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경 원어 의미 그대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이 현대인 성경인데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최초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입니다는 설교였어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는 설교가 3,000명을 구원했던 최초의 설교였지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광 한 번 받지 못하시고 고난당하셨잖아요. 욕먹으셨잖아요. 조롱당하셨잖아요. 연약한 순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양처럼 우리 주님은 핍박만 당하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은 그 모든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땅에 영광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죽는 건 욕먹어야 되는 거, 화목제물로 죽는 건 채찍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 화목제물로 죽는 것은 내가 희생해야만 된다는 걸 알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넘기실 때마다 순전히 넘어가신 거죠. 마가복음 14장 10절은 마가 사도의 증언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이 악한 사람 법 없는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법 없는 자 그를 통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넘겨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공회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넘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 없는 사람 빌라도의 손을 빌려 넘기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었다고 베드로는 증언한 겁니다.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눈에 살기가 등등한 이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빌라도는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법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준 살인자입니다를 얘기한 거죠. 마가복음 15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뭐 했다고요?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넘김받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핏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장차 이 인자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3일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고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하게 된다고요?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누가 사도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좋은 걸 언제든지 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님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주님께 속한 모든 걸 주셨지만 사실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 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희망 없었어요. 하나님이 빌라도의 손에 정하신 뜻대로 내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아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져야 했어요. 그분이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하여 넘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였던 신분에서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분이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이 복음을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설레인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같은 사건인 동시에 다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죄의 값을 지불한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결과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요, 예수님을 죄의 값으로 내주신 사건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인들 하나님이 아끼시겠느냐? 그분을 믿고 구하자고 이렇게 당부했어요. 함께 큰 소리로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가 우리 구한 것도 내주실 걸 우리 믿읍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거,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거, 눈에 보이는 물질만은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것도 주님 내주셔야 하고, 소망 말입니다. 희망 말이에요. 꿈 말이에요. 기쁨, 즐거움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눈에 보이는 물질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함께 주님의 뜻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협력자도 눈에 보이도록 주님이 주셔야 하잖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아껴 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이죠.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미리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감내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 뜻은 항상 선하시다. 내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은 언제나 거룩하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갖고 계신 당신의 뜻은 언제나 정직하시다.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희망적인 것을 갖고 계시고, 기름인 것을 갖고 계시고, 복된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채찍에 맞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 있지. 내가 채찍에 맞아야 너희가 질병에서 치료받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죄를 받아야, 징계를 받아야 너희가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 안에 있어. 내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내가 채찍에 맞고 핍박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정한 뜻이 그 안에 있지.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너희를 자녀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주님의 마지막 가상 7원의 마디를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당신의 정한 뜻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자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목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죠. 젊은이들 같으면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가요도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매일 궁금해하고 찾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감춰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죠. 만약 1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한다면 세상은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익한, 몰라야 유익한 하나님의 뜻은 숨겨놓으신 거예요. 참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날을 안다고 봐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날은 감춰놓으셨어요. 우리의 배우자의 죽음의 날을 안다고 봐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감춰두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거 하나도 다 드러내지 않고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야 몰라야 유익하니까, 몰라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몰라야 매일매일 평안 속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다 감춰놓은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소액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메시아에 오시는 일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밥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었죠. 우리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타나며 드러난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성경 속에 감추어 둔 것들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거룩함, 아버지의 뜻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4장 3절로 6절 읽어볼까요? 무슨 누구의 뜻은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류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렵고 힘든 얘기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봐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배우자를 대하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인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않는 평범한 삶이에요. 모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말로나 행동으로 내 피부치나 내 지인이나 교우들을 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의지하여서 원수 갚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언젠가 다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길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5장 18절에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시죠. 설교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안내받는 거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룩한 화목제물의 결과 난 구원받았어. 이건 거저 받은 은혜야. 공짜로 얻은 선물이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당신의 뜻대로 남은 삶을 살라고, 당신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뜻대로 예배하며 당신의 뜻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이 아닌 은혜 있는 사람들의 손과 함께 더불어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주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